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물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이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들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인 시몬 같이요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어느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2시간 지나고 나서 그 범인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한 동네에서 첨가물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게는 아주 손님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또 한 가게는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또 첨가물 가게를 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그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이 죽게 된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게 됐어요.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이게 장사를 못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게 장사가 안 된다고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 여기 성경 오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제 토요일 날 마지막 3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심지어는 서로 평소에는 적대적 관계를 가졌던 헤롯당과 서로 모의를 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그들이 꾸미게 됐다. 마가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좀 속도를 빨리 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거기를 쭉 가면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바닷가를 가면 바닷가로, 산으로 가면 산으로 예수님이 있다면 모이게 되는데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지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주변은 가버나움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게 되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두메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와 예루살렘 심지어는 이두메는 헤브론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밑으로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고 또 헤브론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두메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그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찾아오게 되고 여기 시돈과 두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예수님도 거기를 가셔서 그래서 이제 그 어린 딸을 막 죽게 됐다고 해서 찾아와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니까 걔한테 이렇게 먹을 걸 주겠느냐. 그러니까 걔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래서 그 딸 살리는 그 이야기가 이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서도 오고 또 네가볼리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좀 큰데 거기에 동편 쪽으로 한번 가셨잖아요. 거라사는 곳에 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다는 표현이 많잖아요. 큰 무리가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걸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배를 대기시키도록 사람이 너무 밀치고 막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배도 대기시켜서 또 다른 곳으로 빨리 급하게 이동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시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에 사는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어떤 면에서는
귀신들이 증언해 준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히려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귀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질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알면 구원을 받는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누군지 알았으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는 것도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다 씻음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게 그러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들으면서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느 곳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오늘도 이 새벽에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을 다시 좀 보시면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러니까 모인 이유가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안드레가 있고 빌립이 있잖아요. 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뭐 이런 대화 속에서 빌립이 나단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예수님 앞에 온 나다나엘인데 예수님이 나단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초면인데 처음 만나는데 어떻게 자기를 아는지 아니 나를 어떻게 아는가 이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는데 더 놀랐어요. 거기는 자기 비밀 장소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인데 어떻게 이분은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나를 아시는가?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 그것 갖고 놀래느냐? 앞으로도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큰 일. 그 큰 일이 뭐냐? 인류를 구하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이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는가? 근데 죽으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오히려 문 하나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 우리가 살 그 처소를 예배한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영접을 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이 말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오직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해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세상의 부귀를 잡으려고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누가 보면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그날 밤 그 영혼이 떠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소유는 하늘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또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12명을 부르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보게 되면 오디션을 본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뭐 말을 잘하는지, 지식이 많은지, 뭐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군복무하게 될 때 그 연대장 CP에 들어가서 같이 근무를 하게, 인사과에 있다가 CP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연대장이 이 돈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CP 당번 좀 편한 데거든요. 근데 그 당번했던 형이 어떤 형이었냐면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이고 아버지가 사업, 흔히 말하는 서울 논현동에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가머니 여기서 휴가도 잘 보내줘, 휴가도 잘 보내주고 막 그런 거 보면 세상 그런 거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 따져가면서 누굴 채용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누굴 관계하거나 그러는데 주님은 오히려 정말 소외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사람들 알고 계세요. 이게 바돌로메가 누군지 아세요? 다데오가 누군지 아세요? 가나나인 시몬이 누군지 잘 몰라요. 이따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무명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만 더 여기 보시면 여기 18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 이름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고 바돌로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앞을 못 보고 소경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근데 원래는 그게 이름이 아니라고 설명했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왜 이름을 안 줘주고, 근데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다. 나다나엘을 이 바돌로메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복음서에 세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항상 빌립과 붙어 있어요. 빌립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형제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친구간에도 붙어 놓잖아요.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다나엘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이름이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호칭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누구야. 제가 몽골에서 이제 사역 한 4년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우리 아이들 김동환 선교사님의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소개가 되면 주랑이 아빠 이렇게 소개. 주랑이는 한인교회 다니고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가지고서 저를 아는 게 아니고 주랑이라서 주랑이 아버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호칭이라는 게 바뀌는구나. 돌로메의 아들인데 나다. 이런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올라가서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오지나. 여기 자기가 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정권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하나님의 정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니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너무 흠이 많고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그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12제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명이인자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동명이인이 나오니까 누구의 시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아무리 70억이 산다 할지라도 75억이 살고 80억이 살고 앞으로 더 이런 상태로 나가면 100억 정도까지는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택할 때도 마찬가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뭐라고요? 세우셨으니 이 말이 언어적으로 보면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어느 분이 책을 쓰면서 제목을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12제자를 세우셨다 12제자를 만드셨다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니까 12제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만드시는 게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다 돼서 이렇게 성도로 세워주시고 이게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시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 가셔요. 어떤 제 조각가가 길을 가는데 큰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 조각가가 그 돌을 보면서 힘들게 자기 집으로 그것을 옮겨갔어요. 그러고서 종으로 막 때리면서 막 다듬으니까 그 형편없는 돌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로댕이 그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훤한 돌같이 생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점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우리를 다듬어주면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다듬어내면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다듬어 조금씩 그것이 변해서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때로는 시험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면서 아픔이 있죠.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신한테 그래서 자신한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야. 감으로 따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셨으면 하나님이 만져주셨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어제 우리 외웠던 손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분이 작심삼일을 얘기하면서 왜 사람은 결심해서 3일 이상 못 가는가 그래서 설명하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매일 결심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러면서 그들을 세웠는데 왜 세웠는가 세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세웠는데 그 세운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함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 속 집에 있을 때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에 있을 때도 직장에 갔을 때도 어디 갔었든지 내 있는 자리에 항상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던지는 말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쫓아가는 것도 이게 우리의 부족함인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는 곳마다 그러지 않아요? 3살, 4살 된 아이 보면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그 천방지축 그게 뭐 본다고 뭐 한다고 어디를 막 다니는데도 다 주시하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사명을 주셨는데 전도하라고. 제자들. 그래서 전도도 보내잖아요.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너 전도하라고 아무도 준비하지 말고
뭐 옷이나 신발이나 음식이나 준비하지 말고 가서 축복하고 그 너희 축복을 받아들이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더 축복해주고 너희 축복을 받지 않으면 다 먼지를 털고 나오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보내셨다.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전도하러 보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주셨다.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쭉 다 설명한 다음에 하물며 천국에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나 이런 서신을 쓰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는 다 능력받은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방문하는 것도 은사고 통역하는 것도 은사고 연애하는 것도 은사고 병 고치는 것도 은사고 말씀 전하는 은사 다 모든 것이 은사인데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능력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는 것이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성령만 함께 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는 것, 전도하는 것, 권능으로 사는 것.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입에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은 이들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그냥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를 가만두냐고 막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막 격하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별명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게 되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다가 베드로는 이제 감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더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 본 사람이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야이로 딸 살린 데 가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따로 이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정도로 많은 것들을 본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맞춰지는 그런 사명.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죠? 이 땅에 산 동안 많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반대로 요한은 내 늦게까지 살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요한은 100세가 다 되도록 이게 오래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의 길이나 또 어떤 숫자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나타나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여기 보면 마태가 나오고 마태는 아까 레위를 불러서 그가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마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거기도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는 세리 마태 이렇게 표현해요. 세리마. 오히려 자기가 쓰는 복음서에는 자기 신분이 뭐였는가를 지금 표현을 해요. 내가 세리였다.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매국노라고 이렇게 비난받았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았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품어주신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병든 자의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은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어느 누구든지 다 와서 주님 만나서 그래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져주셔서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재단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거진천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누가 올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누가 오든지 간에 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품고 또 세우고 또 만들어가고 같이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오디션 보는 곳이 아니에요. 선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다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재단이 되고 그런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냈던 도마는 어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라는 디도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혹시나 이 쌍둥이로 태어났으면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똑같이 태어나도 삶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인데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쌍둥이나 세 쌍둥이, 네 쌍둥이 아무 상관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도마하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말하지만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저 인도까지 가서 숨겼는데 어떻게 숨겼느냐? 살갗을 다 도려내는 그런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더 드러나지 않죠. 복음서에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사도에 대한 이야기도 불구하고 뭐 베드로의 이야기 정도 그 정도만 나오지 야고보 순교했다 그 정도만 나오지 그 나머지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 제자 중에 택함을 받았다 그 정도의 설명밖에 안 나오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기초가 돼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드러날지라도 안드레 나오잖아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서 자기 형 시몬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히려 그 나중에 온 시몬이 더 수제자가 되고 앞서가는 그런 제자가 된 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자기를 낳았죠. 안드레는 이름은요 남자답다, 용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남자답지만 그가 자기 몸 막 얼마나 더 그냥 과격하고 막 앞장서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 한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 나중에 또 여기 다데오라는 사람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이 다데오는 특별히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데오가 예수님 12 제자 안에 들어가게 됐다.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누가 하신다? 그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러나는 일에 칭찬 듣고 드러나는 일에 자기를 높이는 일에 그것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사람 앞에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사명자가 되게 될 때 하나만 더 보면 뒷부분에 맨 마지막 항상 맨 마지막에 나와 이 사람이 가룟유다 19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팔았다. 예수를 몇 번 팔았어요? 2번 팔았어요? 3번 팔았어요? 한 번의 이 실수나 한 번의 잘못이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반대적인 것들은 한 번에 사는 것이 평생이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 한 번이 어떤 한 번인가를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같이 느껴지는 게 뭐냐,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가룟유다의 그 마지막이 주님을 배반하고 은삼신에 이 제사장들 권속들을 데리고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앞장서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결박하시오, 이런 가룟유다. 그래서 화가들이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입 맞추는 것을 많이 그려놨어요. 입 맞추. 참 우리 인생 속에서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지금의 이 신앙과 지금의 이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내가 이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간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태중에 택하셨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대마처럼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또 가룟유다처럼 마지막을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